세 친구가 기차가 다니지 않은 철길, 녹슨 철길에 빨리 달리는 그런 놀이를 시작했답니다. 이 두 친구는 좁은 철길을 걷다가 그렇죠? 막 기우뚱갸우뚱하고 비틀거리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랬습니다. 근데 한 친구는 안 넘어지는 거였어요. 계속 곧바로 똑바로 쭉 걸어가서 승리를 했습니다. 두 친구가 궁금하잖아요. 그렇게 똑바로 걸을 수 있는 비결이 뭔가, 혹시 뭔가 있어서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한 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너희 둘은 발밑에 철길을 보고 걷다가 비틀거렸지? 근데 나는 철길을 보지 않고 철길 저 멀리 보이는 하얀 뭉게구름을 보고 걸었어. 그렇더래요. 비결이 그거였어요. 우리가 밟고 있는 현실을, 위태로운 현실을 직시하고 눈을 바라보면 우리는 비틀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 문제, 아픔 이런 것들 위에 혹은 건너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는 비틀거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똑바로 걸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한 사람, 한 아버지, 한 남편, 이분의 현실은 암담했습니다. 비틀거렸습니다. 두려움에 가득 찼습니다. 발걸음을 옮길 수 없을 만큼 두려움 속에 벌벌 떨고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야곱,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대로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이 처한 현실은 매우 암담한 현실이었습니다. 지금 그가 앞길을 발걸음을 옮기고 앞으로 가려고 하는 그 앞에는 누가 있었는가? 형 에서가 야곱을 맞이하러 오는데 그냥 오는 게 아니었어요. 20년 동안 만나지 못했는데 20년 동안 묵었던 그런 대면하고 싶지 않은,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런 만남이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못 가니까 뒤로 가야 되겠다 해서 뒤로 가려고 하니까 뒤에도 문제였어요. 뒤에는 20년 동안 삼촌 집에서 삼촌하고 관계가 얼마나 얽히고 설켰는지 14년은 그런 대로 견디고 살았는데 나머지 6년 동안 각축 굉장한 전쟁터와 같은 삶이 이루어지고 속고 속이는 가운데 삼촌 집에서도 있을 수 없어서 삼촌과 거의 몰래 빠져나올 정도로 그렇게 도망왔어요. 이 야곱의 현실은 앞으로도 나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아주 괴팍하고 고약한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야곱이 지금 건너려고 하는 지금 바로 앞으로 가면 예서, 뒤로 가면 라반. 할 수 없이 앞으로 가기는 가야 되겠고 그래서 옮기는데 거기가 바로 야복 강이었습니다. 나루터, 강, 시냇가 이렇게 번역이 다 가능한 말인데요. 야곱이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괜찮았어요. 20년 동안 그는 살아서 제법 부자가 되었습니다. 가축도 많았고 부인도 4명이나 됐고 아들들이 11명, 딸이 있고 이렇게 해서 누가 봐도 부자요, 떵떵거리고 괜찮고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허물이 많은 두려움 속에 지금 어떻게 될까 봐 벌벌 떨고 있는 야곱의 모습. 사실 20년 전에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빼앗고, 그리고 아버지도 속이고 형이 받을 축복을 다 가로채가지고 형하고 도저히 살 수 없어서 야반도주에서 도망쳐 나온 이후부터 그의 인생은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습니다. 삼촌 집에 가서 피신해가지고 살았는데 그저 눈에 맞는 한 여인 때문에 14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속고 속이고 그렇게 하면서 라반의 집에서 살았어요. 20년 만에 거부가 되어가지고 부자가 돼서 어쨌든 하나님의 축복 속에 부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여러분 금이 환영해야 되죠. 그런데 야곱은 안 그랬어요. 오늘 본문 앞절에 보면은 야곱이 집으로 돌아간다는데 그 돌아가는 길에 지금 세일 땅을 지나가는데 거기서 이 에서가 살고 있었거든요. 사진을 보내서 알아보니까 에서가 야곱을 만나러 오는데 장정, 군인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그 얘기를 듣게 됐어요. 깜깜하죠. 야곱의 현실은 이제는 죽었구나. 이제는 꼼짝할 수 없게 됐구나. 이게 야곱의 현실이었습니다. 착잡했습니다. 20년 동안 묵어있던 문제, 형의 그 아픔, 고통, 혹은 그 원수를 갚기 위한 칼을 뽑았다가 꽂았다가 다시 뽑는 형제의 그 원한이랄까요? 앙금이랄까요? 이걸 풀어야 되는 지금 현실이에요. 이게 풀리지 않으면 꼼짝없이 죽게 되는 지금 야곱의 현실입니다. 이 앞에 야곱이 벌었던 모든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가족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형으로부터 한순간에 끝날 지금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그런데 야복 나루터에서 강변에서 야곱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 밤을 지냈는데 한 밤에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야곱의 커다란 문제가 한 밤중에 한 분을 만났고 거기서 이름도 바뀌고 새 생명을 얻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도대체 그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봐야 될, 우리가 풀어가야 될 숙제입니다. 그 밤을 지낸 야곱은 눈을 떠보니 새 사람이 되었고 태양이 찬란하게 떠오르는데 강변에 비치고 있었고 그 얼굴이 빛난 얼굴로 변해 있었습니다. 도대체 새 아침을 맞이하는 야곱의 그 전날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시면은 야곱은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밤은 캄캄한 밤이에요. 밤에는 사람들이 활동하지 않는 시간입니다. 모든 일을 다 마치고 쉬는 시간이에요. 밤에는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야곱같이, 야곱이 잠을 잘 수가 없었거든요. 밤에 잠을 못 자고, 세상 사람들은 밤에 잠을 못 자면 술에 취하거나 혹은 도박을 하거나 혹은 마약에 빠지거나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해결책이 아니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밤에 잠이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밤에 잠이 오지 않으면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야곱이 닥친 현실에는 바로 이와 같은 현실이었어요. 야곱은 밤이 맞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야곱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볼까요? 20년 전에 야곱은 야반도주 하다가 베델에 머물러서 밤에 베고 있던 그 베개를 일으켜 세워놓고 베델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밤새 기도하면서 환상을 보고 꿈을 꾸었던 기억이 우리는 가지고 있죠.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축복하셨습니다.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I'll be with you.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I'll be watching over you. 그리고 나는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I'm not going to leave you. 이 약속을 했어요. 야곱은 그 약속을 20년 동안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왜? 오늘 본문에 그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11절 12절을 보면, 제가 오늘 본문이 너무 길어서 앞에 생략했습니다. 11절 15절을 보면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하셨나이다. 야곱이 기억하고 있어요. 야곱은 앞으로도 갈 수 없는 절박한 그런 상황에 그가 기도하고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 기도 후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기도를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늘 야곱이 있는 곳에는 문제가 참 많은 문제아였습니다. 속고 속이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삼촌도 속이고 속임당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그 어린 나이에 형한테 장자권을 팔려고 팥죽을 끓여가지고 아주 고의적으로 말입니다. 형이 사냥을 갔다가 배가 고프면 형제라면 어떻게 돼요? 형 이거 먹어, 그냥 먹어, 빨리 먹어, 배고프잖아, 그러잖아요. 근데 팥죽 냄새를 막 풍겨내놓고 에서가 그걸 맡고 그냥 막 현기증이 날 정도로 배가 고픈 상황에 그거 달라고 그러니까 야곱이요, 잠깐해요. 형의 장자권을 주면 내가 이거 주지. 이 야곱이요,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팥죽부터 먹기 시작해. 이게 에서였어요. 형제의 사랑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없는. 근데 야곱이 지금 이 상황에 지금도 꾀를 부려요. 오늘 32장에 보시면 에서가 지금 다가오고 있다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막 몇 대로 갈라놓아요. 그래놓고 이건 형님을 위한 선물입니다 하고 선물 공약을 세워요. 그럼 형님이 그걸 보고 마음이 막 이제 저기 돼서 잘 받아줄 거라고. 그리고 부인과 자녀들은 야복 나루트에서 그 밤까지 같이 있다가 그 밤에도 안 되겠다 싶어서 먼저 보내요. 오늘 본문 내용 보면 그렇습니다. 그 밤에 22절에 보면은 그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리고 23절에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모든 소유도 건너가게 했어요. 그럼 다 떠난 거예요. 그리고 누구만 남았어요?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자기는 피할 수 있어요. 이렇게 꾀가 많은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그 밤에 야곱이 홀로 남았는데 24절을 주의 있게 보시면 됩니다. 야곱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도대체 이 씨름이 뭘까? 히브리 말에는 이 씨름이라는 말이 아바크라는 단어입니다.
레슬링 한다고 영어에는 번역을 했지만 우리 한국말로 좀 표현한다면 몸부림치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밤새껏 그가 몸부림치면서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맞붙어 싸우고 있는 그런 광경이에요. 기도로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한국말에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이와 같은 상황이에요. 먼지를 뒤집어 쓸 정도로 하나님을 부여잡고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해 주지 않으면 놓을 수가 없습니다. 밤새껏 씨름하고 기도하는 야곱의 모습. 밤새껏 씨름하고 기도하고 레슬링하고 스트러글링하고 그러다가 25절, 26절에 보시면 이와 같은 내용이 적혀 있어요. 씨름을 했으면 결판이 나야 되죠. 결판이 나야 되는데 상대편이 이기지를 못해요. 그 야곱이 얼마나 결사적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하다가 이만큼 했는데도 안 되고 이만큼 했는데도 안 되고 그러다가 쉽게 포기하는 게 우리예요. 근데 야곱은 포기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포기하면 자기 죽거든요. 붙들었어요. 씨름했어요. 레슬링을 했습니다. 그리고 놓을 수가 없습니다. 상대편이 이길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결사적이었던지. 그가 이렇게 돼야 돼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옛날 번역에는 환도뼈라고 그러죠. 환도뼈로 되어 있어요. 허벅지 관절을 치매. 이 힙이죠. 힙을 연결하는 연결고리의 그 관절. 이게 위골이 됐어요. 탈골이 됐다고 해야 될까요? 그 정도로.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얼마나 사투를 벌이는 그 씨름을 했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그가 이렇게 말해요.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할 수 없습니다. I'm not going to let you go unless you bless me.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내보낼 수 없습니다. 결사적이죠. 그 사람이 네 이름이 뭐냐 묻습니다. 밤중에 기도 속에 이 밤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 분이 물으니까 야곱입니다. 그 야곱의 이름으로 그만 살아 이제. 살지 말고 내가 지어주는 이름으로 앞으로 살아야 될 텐데 그 이름이 이스라엘이라. 야곱이라는 이름은 넘어뜨리는 사람, 사기꾼, 거짓말쟁이 이런 이름의 뜻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다.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오늘 본문 28절을 보시면 놀라운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이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라.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의 씨름이 도무지 이길 수가 없는, 지금 여기에 표현되는 것은 그 사람으로 변형했지만 뒤에 보면은 그분이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나타나서 야곱과 씨름하고 있는 이 광경인데요.
지금 나로 떠나게 하라, 못 갑니다. 떠나게 하라, 못 갑니다. 지금 막 밤새껏 이렇게 하고 있어요. 새벽이 되었어요. 해가 떠오르고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나로 하여금 가게 하라, 못 갑니다. 축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막 이러는 그 씨름과 기도의 절정이라고 해야 되겠죠.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요, 지금 이분이 씨름한 분이 귀신이 아닌가 하면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날이 새면 사라져야 되는 게 귀신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지금 그렇게 보여지는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저는 매우 이 설교 준비하면서 고심을 많이 했어요. 분명히 분명히 사람의 몸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인데 야곱과 씨름을 하고 그분은 귀신이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그분이 야곱을 축복하고 떠나셨는데 야곱의 뒤에 고백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을 보게 되면 죽습니다. 그 자리에서 죽을 텐데, 요즘처럼 무슨 손전등이 있거나 핸드폰에 라이트를 켠다든지 그러면 쉽게 얼굴을 볼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없잖아요. 이런 게 없어요. 해가 뜨기 전에는 볼 수 없는데 밤새껏 씨름하고 얼굴을 봤어요. 근데 못 봤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산 거예요. 만약에 그가 불이 밝아서 그 얼굴을 봤더라면 야곱은 거기 죽었을 거예요. 야곱이 뒤에 고백이죠. 31절인가요? 30절에 야곱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뭐라고요? 브니엘이라. 브니엘, 굉장히 좋은 이름이죠.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어요. 근데 못 보았어요.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야곱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죽기 살기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3살 먹은 아이하고 아버지하고 씨름을 한다면 누가 이길까요? 제가 질문해보나 마나죠. 아버지가 이겨요. 그런데 만약에 아버지가 져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아들이 이겨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이 브니엘에서 씨름에 져준 겁니다. 씨름에서 져주고 야곱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떠나시면서 그걸로 떠난 것이 아니라 그의 허벅지 관절을 치셨어요. 환도뼈가 부러진 야곱은 절뚝절뚝 절름발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씨름에서 져주고 그리고 야곱을 축복하셨습니다. 허벅지 관절이 탈골이 되고 야곱이 쩔뚝쩔뚝 절름발이로 걸었지만 날이 새우는 태양은 밝았습니다. 강가에 비춰지는 야곱의 얼굴은 빛났습니다. 자기의 이름도 신분도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자신만 바라보면서 비틀거렸고 문제가 되었고 늘 가는 곳마다 트러블 메이커가 되었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다가 그 밤에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 중에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이름도 바뀌고 이스라엘로 바뀌고 그에게는 이제 그 문제, 현실 벗어나서 눈을 떠서 누구를 보게 됐어요? 하나님을 보게 됐습니다. 야곱은 이제 더 이상 현실을 보지 않습니다. 그의 문제를 보지 않습니다. 에서가 지금 보고 있는 그 환경도 눈에 차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말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산다는 뜻이에요.
야곱의 인생은 이렇게 바뀐 겁니다.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어요. 위풍당당하게 불의한 길을 가는 것보다 절뚝거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걷는 것이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교만하고 용감하게 힘차게 막 살면서 죄를 짓고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매를 맞아도 절뚝거리면서 산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 바라보고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네. 야곱은 일생 동안 비틀거리면서 살았지만 그 눈은 똑바로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그가 가는 곳에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보겠지만 야곱이 20년 만에 형제를 만나는데 어떻게 문제가 풀렸는지 우리는 다음 주에 보게 될 겁니다. 미켈란젤로는 조각을 만들었는데요. 길거리 가다가 큰 돌을 발견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 돌을 보고 쓸모없는 돌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미켈란젤로는 그 돌을 보면서 묵상을 하고 그 돌을 가지고 자기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그 돌을 하나씩 깎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버려진 돌이었지만 그곳에서 미켈란젤로는 새로운 어떤 것을 봤어요. 그리고 하나씩 깎아 내려가서 수개월 후에 작품이 완성되었는데 꼭 조각에서 돌에서 살아있는 모세의 상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미켈란젤로의 작품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세상에 버려진 돌과 같은 존재일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싫어하고 사람들이 무가치하다고 그러고 무시하고 지나쳐버리는 돌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돌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된다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게 된다면 결국은 나를 깎아내리고 나의 인격을 빚어내시고 새롭게 만드시고 예수님을 닮은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작품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허물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도 좋아하는 사람이 없는, 싫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밤을 지내면서 하나님을 만났더니 하나님께서 밤새껏 씨름하면서 야곱을 새로운 인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새로운 인생관, 새로운 이름, 새로운 목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 밤을 새우고 난 그 다음 날 태양이 떠오르고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면서 야복 강변에 비춰지는 그의 얼굴은 빛난 얼굴이었습니다. 새 아침을 맞이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